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을 보면은 곡과 마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죠.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래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럼 우리는 마곡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마곡 땅. 여기 지금 마곡이라고 써 있죠. 이 지역이 전부 다 마곡 땅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러시아서부터 우크라이나로 해서 조지아로 아르메니아로 해서 이 터키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마곡 땅이에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곡은 누구냐면 야벳의 아들이야. 야벳의 아들. 셈함 야벳이 있죠. 셈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아들이 이제 마곡인데, 이 마곡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가 보면은 아라랏산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아라랏산. 방주가 머무르는 산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는 산이 아라랏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원래 이 아라랏산이 옛날에 누구 땅이었냐면 여기 아르메니아라고 있죠. 아르메니아 땅이에요. 아르메니아 땅. 그런데 이것을 터키가 이것을 빼앗았어요. 아라랏산을 뺏어서 터키가 뺏어가지고 지금은 이 터키 소유가 됐는데, 사실은 아르메니아 땅입니다. 이게 여기가. 그래서 세계에서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최고로 많은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세계에서 이게는 90몇 프로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죠. 이 전보다 90년이 앞서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땅은 90년이 앞서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나라예요. 90년이 앞서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가 가장 긴 나라가 여기 있는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는 종교적 역사,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나라다. 바로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 아라랏산 소유지야, 이 아르메니아가 원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인 아라랏산이 바로 이곳에 있고요. 이 지역의 아라랏산은 높이가 한 4,700m 되는데, 이 지역에는 주변에 이제 산이 많은데, 이 지역에는 여기에는 산이 있어요. 산이 많은데 여기에 평균 산 높이가 보통 1,700m 정도 되는 산 높이에요. 평균 산 높이가.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에요. 지역이 산악 지역인데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특별한 기독교 국가로서 굉장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적 역사적 유물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요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있죠. 이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은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터키하고 아주 밀착해 붙어 있죠. 터키하고 아주 친해요. 사실은 이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하고 이 아제르바이잔하고는 항상 충돌이 심했어요. 이 땅을 놓고 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서로 간에 충돌해서 전쟁도 한번 벌이고, 그래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항상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 그래가지고 항상 충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충돌이 계속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조지아가 있어서 바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누구냐면은 메섹과 두발, 곡이 있는데 메섹과 두발과 도발마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이 터키 안에 살고 있어요. 다 이것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바닷가 중심으로. 셈함 야벳이 있죠. 셈함 야벳이 있는데, 야벳의 자손들은 이 바닷가 지중해 근해에서 이 중에서 여기하고 지금 카스피의 흑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로 해서 이쪽으로 스페인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나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야벳의 자손 속에서도 요 속에서는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자식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여기 러시아까지 여기서 쭉
쭉 나가서 인구가 퍼져나가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그래서 이 지역을 여기서 터키서부터 이 지역을 전부 다 마곡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으로 마곡 땅. 그래서 이 마곡 땅인데 이 땅이 사실은 예전에는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달해서 7교회가 지금 여기 있죠. 7교회 위치가 다 여기인데 여기가 터키의 서쪽 요 부분이 7교회가 있는 위치인데 이 7교회가 여기 있듯이 저기 바울에 의해서 전부 다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됐던 지역이에요. 복음화되었던 지역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이 땅이 전부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마곡 땅이라는 것이 마곡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슬람이 620년서부터 침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이 지금 터키도서부터 전부 다 이슬람권이 됐잖아요. 이슬람권으로 바뀌었는데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카자흐스탄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이게 전부 다 이슬람권의 나라들로 이 탄이 들어간 나라들이 전부 다 바뀌어 있죠. 그만큼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강대하게 한마디로 기독교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권 세력으로 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런 지금 국가적 현상이 지금 오늘날에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곡이라고 하는 거,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벳의 아들로서 바로 마곡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야벳의 후손으로서 이쪽 지역으로 해서 쭉 해서 이쪽으로 러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현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바울 시대 이후에 여기가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 여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정교가 이 지역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스 정교회라는 거 있죠?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죠. 똑같은 인데 한마디로 동방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그리스 이후에 이 터키를 통해서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동방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동방교회 이것이 이제 동방교회 안에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이제 이것이 대두가 되어 있죠. 동방교회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3억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는. 그런데 이제 이쪽 나라 터키를 비롯해서 이쪽 나라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이슬람권으로 바뀐 거죠. 이런 상태로 지금 이슬람의 세력이 이쪽 지역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마곡 족속들이 흩어지면서 퍼지면서 살았던 이런 지역을 지금 우리가 본다면 그 마곡 땅이에요. 이거 마곡 땅. 마곡 땅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곡이 들어가 있어. 곡이. 마곡 땅에 곡이 들어가 있는데 곡은 바로 누구예요? 곡이 누구예요? 곡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곡이 누구야? 왜 하필이면 곡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서 곡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여기 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잖아요. 메섹과 두발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곡을 왕으로 섬기는 메섹과 두발, 메섹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터키 안에 두발이라는 것은 여기고 도갈마가 여기 있고 그 로스라는 것은 바로 여기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이쪽 지역의 이 모든 세력들이 곡이 왕이 돼서 바로 여기를 침입하러 온다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럼 곡이라는 이름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네. 이 곡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운틴, 산을 의미해요. 산.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아라랏 산들이 있었듯이 이 지역이 전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이 지금 마곡 지역이 여기 흘러갔던 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이 그래서 이제 곡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 지역에 퍼져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면서도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의 아들이 바로 곡이에요. 루벤의 아들 속에 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루벤의 아들인 곡이
루벤의 아들인 곡이 왜 여기 가서 살까? 여기를 터잡아서 지금 터키에 살아가는 이 터키인들이 거의 다 곡에 속한 사람들이야. 곡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이 곡에 속한 사람들이 왜 루벤의 아들로 돼 있거든? 루벤의 아들이 왜 여기 가서 살까? 바로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유다의 2개 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었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어디에 있었던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아수르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이 이스라엘에 있던 르우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바로 아수르의 바로 디글랏 블레셋 이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붙잡혀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아수르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들은 여기에서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곡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형제잖아. 근데 치러 오잖아요. 공격하러 오잖아. 지금은 종교까지도 바뀌었잖아요. 이슬람으로. 왜 그럴까요? 르우벤이 장자잖아. 12아들의 장자지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가 돼요?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어떻게 돼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그러면은 이 르우벤 속에서 봤을 때는 르우벤의 자손들 속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네? 지금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못 받고 한마디로 내쳐진 꼴이 됐잖아. 내쳐진 꼴. 그게 지금 르우벤의 모습이야. 그 중에서 지금 르우벤 속에 있는 곡이 바로 그걸 갖다 항상 마음에 어떻게 했어?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는 그런 감정이 곡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뺐잖아. 장자권 진짜 장자는 육적 장자는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육적 장자권을 사실은 야곱이 뺐잖아. 근데 사실 야곱이 뺐으면 영적 장자거든. 그런데도 장자권을 지금 야곱에게 돌아간 것으로 에서는 알잖아. 그럴 때 에서하고 야곱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 원수 관계가 되잖아. 그런 관계가 되었듯이 지금 이것이 장자권을 한마디로 르우벤이라는 장자권이 뺏기고 이 장자권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르우벤의 장자 입장으로 태어난 육적 장자의 입장으로 태어난 르우벤의 자손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다가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서 공격할 때도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할 때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는 사람도 그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오랜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면 형제야, 형제. 같이 피를 나는 형제야. 근데 형제를 통해서 지금 치게끔 한 거야. 이게 아마겟돈의 현상들이야. 이것이 이런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잖아. 그렇죠? 이란이 뭐예요? 이란이 셈족의 가장 형이죠. 셈족의 이란이 같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벨렉 후손이잖아. 벨렉의 후손이죠. 네?
근데 벨렉 속에서 가장 장자가 누구야? 엘람이거든. 엘람. 엘람이라는 이란이거든. 이란이 장자야. 그러니까 셈의 자손 중에서 가장 장자가 이란이야. 지금 오늘날 이란. 근데 이란이 오늘날 장자인 셈. 이 이스라엘도 셈이잖아. 셈족이잖아. 셈족이고 셈족인데 이란이 장자인데 이 장자가 가장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거야. 이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마디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들. 한마디로 말하면 셈족의 장자인데도 이 엘람은 장자로서의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한 거야. 장자로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셈족의 장자로서 인정받고 지금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벨렉의 후손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벨렉의 후손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계보가 전혀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계보 속에서 나오고 있던 다른 아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이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입장에서는 셈의 장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후의 대적의 세력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지금 이유들이야. 오늘날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이것도 바로 이러한 장자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의 문제. 르벤도 장자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완전히 한마디로 뒤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장자권을 받은 새롭게 장자권을 받은 이런 지금 에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이런 벨렉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됐지만 자기네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거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은 자들. 이런 모습으로다가 바로 지금 이 세계의 모습이 국가적인 이런 모습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을 깊게 그 속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장자권의 문제들이 걸려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 중동 지역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르벤 지파라고 하는 강력한 장자 지파 첫 번째 나와야 될 장자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아들 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이 세력을 형성하게끔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터키 속에 있는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중동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그 중동을 통일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터키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바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터키 대통령이 1460년서부터 바로 1917년까지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로 다스렸던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게 트루만 터키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500년간을 터키가 통치했다고. 터키가 이 지역을 전부 다 통치했어요. 이렇게 중동 지역을. 그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적으로 요 주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터키라는 나라. 그리고 터키가 이 지역이 사실은요. 여기가 복음으로다가 완전히 덮여있던 나라들이에요. 복음으로 덮여있던 나라. 근데 여기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 신학이 발생된 곳이에요. 여기가 바키도키아? 뭐라고 그러지? 도키아라는 지역에서 에쿠도키아가 바키도키아가 그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쪽에서 복음이 활성화되고 바울이 이쪽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98%가 이슬람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여기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 이게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성당이라고 그랬죠. 콘스탄티노플 성전인데 그 성전이 바로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죠. 거대하고 큰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여기 있죠. 지금도 거기 살아 있어요. 그대로. 근데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져 있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지역에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슬람 세계로 이슬람권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지금 국가적 현실이 지금 이 지역의 지금 핵심 세력인 터키 여기에 바로 모습이란 말이에요. 터키는 지금도 이 전체 중동을 갖다가 자기네 손아귀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세력권을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쪽 지역에서 가장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모든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터키잖아요. 그게 고기였고 지금도 고기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터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고기야. 근데 그게 루벤의 자손들이 이 땅에 퍼져서 정착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쪽 지역이 바로 그런 땅이다. 근데 이제 곡과 마곡이 바로 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마곡 땅에 있는 곡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이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이제 말씀인 거죠. 터키 그 이름이 국교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터키를 다른 이름. 튀르키예. 네네.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네. 터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터키탕 그랬잖아. 목욕탕.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죠. 그래서 이쪽 나라들의 우리 지금 중동 지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는요 셈족도 있고 함족도 있고 야베족도 있고 섞여 있어요. 중동 지역에는. 그래서 이란 같은 나라는 셈족이에요. 셈족이고 또 여기도 또 요르단 같은 데는 셈족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셈족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라크 같은 데는 이제 여기가 저기 함족 이런 족속들이 이 지역에 섞여 있어요. 각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 이라크와 이란을 중심으로 여기 바벨로니아 강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바벨론이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셈족의 큰 형인 그 엘람 족속이 바벨론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해서 바로 그 나라에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에스겔서, 학개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은 같은 셈족인데 셈족한테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곤욕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형이 회초리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사실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죠.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기독교가 지금 이 나라에서 지하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이란이. 그건 왜 그러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음.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여기 정착해서 사는 자손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 쪽에도 그렇고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종말 시대에 그들을 갖다가 부르게 돼 있어요. 회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 쪽에 바벨론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나님의 교회로다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슬람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것이 지금 이란의 현상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데 이 흩어져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씨 뿌리기 위해서 흩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놓은 거예요. 이때 바로 여기에는 곡 족속이 지금 르벤 지파의 족속들이 여기에 가서 살고, 르벤 지파의 족속뿐만 아니라 갓 지파의 사람들도 여기로 갔고, 므낫세 반 지파도 여기로 갔고, 이쪽에서 수많은 지파들이 이 북쪽으로 흩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 한국 쪽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쪽을 넘어서 여기에 보면 이런 산맥이 있어요. 여기서 힌두쿠스 산맥, 그 카라콜람 산맥,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지금 중국을 통해서 한국 쪽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이 넘어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벨렉의 동생인 그 욕단이라고 있죠. 욕단의 후손들이 욕단을 바로 산맥을 넘어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랬듯이 바로 이 산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산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주로 이 중국서부터 이쪽으로 동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셈족이 흩어지죠. 셈족이 흩어져서 바로 이쪽 지역에는 그런 족속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야벳 족속은 주로 야벳 족속은 여기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 족속을 형성해서 사는 것이 야벳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은 전부 다 거의 다 야벳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럽이 왜 문화가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들이 됐냐면,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부강한 나라들이 됐잖아.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야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창세기 10장에서 내가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잖아. 창대케 하리라.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하면서 야벳을 누구 안에 있게 한다 그랬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그랬잖아. 셈의 장막에. 야벳은 창대케 하는 대신에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야. 셈의 하나님. 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셈족이고, 우리도 셈족이야. 우리도 셈족이 동일한 셈족인데, 그 바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인 거예요. 셈의 하나님. 셈이 바로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장자야. 그 장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인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바로 여기에도 흩어 살고, 동쪽 지방의 욕단의 후손들은 지금 셈의 후손 속에서 욕단의 후손은 바로 이쪽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갔고, 벨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군데군데 이제 흩어져 살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셈의 후손들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가 우리가 편하게 유럽 쪽은 전부 다 이제 야벳의 후손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들이 거의 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야벳의 후손들이고, 오늘날 유럽이 잘 살고 잘 먹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의 문화가 발달하고 한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쪽 나라들이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 유럽을 비롯해서 이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 땅이었었거든. 기독교 땅. 여기서부터 전부 다 기독교 땅이었었어요. 기독교. 이렇게. 이쪽 지역을 빼놓고는 사실 기독교 땅이었었어.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기독교 땅들이 이슬람권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 분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대체적으로 지금 셈함 야베 쪽 속에 흐름,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세계 속에 어떻게 지금 퍼져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르벤 자손의 르벤 지파의 첫째 아들인 르벤의 자손 속에서 나온 곡이라는 것.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번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는 바로 이들이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대적한다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 5장에 보면은 바로 이 르벤 지파가 바로 장자권을 뺏겼다고 하는 소리가 써 있어. 그러면서 그 장자권이 바로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그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르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이 르벤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 장자권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됐어. 그러면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그 르벤은 그래서 참고 견딜만 하는데 그 내가 잘못됐으니까 참고 견딜만 한데 그 자식들 손자들이나 자식들은 얼마나 열통 터질 일이야. 어?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쌓인 것이 지금 곡이야. 쌓인 것이 곡이야. 그래서 곡이 마곡 땅에 사는 곡이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다가 이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대적자로 다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형제들 간의 싸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형제들 간의 싸움. 이스마엘과 에서의 싸움이고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이고 에서와 야곱과의 싸움이고 전부 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이고 한마디 형제들 간에 항상 싸우는 거야. 성경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 한마디로 계획 가운데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제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 지도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역사적 현실 가운데 곡과 마곡의 현실이 뭐냐,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라면은, 그러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영적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영적 의미. 우리는 영적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큰 건데, 마곡이라고 하는 마곡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마곡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역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었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던 땅이었었어. 이 지역이 전부 다. 그게 바로 마곡 땅이야. 유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였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람한 교회들이 세워졌었어.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터키까지도 정말로 콘스탄티노플 성전처럼 이런 성전이 엄청나게 큰 성전들이 세워지고 했던 것이거든. 그래서 이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하나님의 교회들, 예전의 성전들, 그리고 이쪽에는 또 그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를 인정하기 전까지 이 땅 속에 굴 속에 지하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유적으로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지금 굴들이 파헤쳐서 지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현상적으로 지금도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이 지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땅이야. 근데 하나님의 땅 속에서 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곡이. 네. 이거 뭘 얘기를 할까? 곡은 지금 이 곡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서 무슨 역할을 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대적자 역할을 하잖아. 이스라엘하고 죽이려고 싸우려고 지금 내려오잖아. 에스겔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곡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지금 쌓여 있잖아. 그렇죠? 이슬람 세력권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 이것은 외형적인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야? 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몰라? 이슬람 세력이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는 그 대적자 그들이 맞다. 사단이지만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누구야? 곡이야 곡.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세력인데 교회 안에 한 솥에 한 밥을 먹고 있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성경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성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늘날 WCCW에서부터 우리나라 NCCK까지 다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영에 정말 전부 다 도움을 받고 해서 겉으로는 지금 교회를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금 입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통치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부실까 멸망시킬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곡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안에 있던 형제들이야. 형제들 결국은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아넣는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단 정상적인 교회 같은데도 지금 WCCW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척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뭐야? 왜 WCCW를 싫어해? WCCW의 본 목적이 뭐야? 그거 WCCW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본 목적이 뭐냐고? 그렇죠.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모두 천국에 가는 건 동일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나눠져 있을 거니까 없고 유일신의 하나님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세계 정부잖아. 세계 정부주의자잖아. 적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가증스럽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회의 옷을 입고 지금 위장되게 있는 자들이 바로 WCCW의 종들이고 바로 그런 교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런 WCCW에 속한 그런 목사들이 결국은 뭐해?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쓰임을 받는 거야. 곡으로 쓰임받는 곡으로 곡이 그런 거야. 영적인 곡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적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저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야. 영적인 교회를 막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저 바깥 사람들한테 순교당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 같은 솥에서 같은 밥을 먹던 믿음의 형제들한테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세력을 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세력이 곡이야. 영적인 곡이야. 보이지 않아 지금. 그렇지만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우리를 공격할 자들이 누군지가 다 드러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회와 종들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그걸 옹호하고 그걸 보호하는 그런 종들과 기관들이 또 있어. 그렇죠? 이런 모습이 왜 나오느냐?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잖아. 이 교회 내 교회 다 쪼개져 있잖아.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 바로 사단은 이런 교회를 전부 다 분리시키고 쪼개놓는 것이 사단의 본뜻이거든. 여러분들 사실은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수입이 많아. 어? 대형 교회들은 한 달에 일주일에 거치는 헌금만 해도 억대 이상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지금 가난한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교회들을 사실 하나님의 한 뜻과 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말씀의 교회들이라면 그런 교회들을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작은 교회들을 살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해야 안 해요? 안 해. 이제 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거칠이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조그만 물질 하나 이렇게 턱 던져주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탁 던져주고 마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표시만 하는 거야. 이게 현실의 교회들의 잘 나가는 교회들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수없이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교회와 교회의 마음이 다 갈라지게끔 만든 거야. 사단의 본뜻이 뭐야? 어? 갈라지게 하는 거야. 갈라지게 하는 거지. 나누는 거야. 이게 사단의 본뜻이야.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루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듯이 장자로서의 그 권한을 못 받으니까 장자로서의 대우를 못 받으니까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 거지. 원한이 쌓이고 분통이 터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곡과 마곡의 결과적으로 저거 현상이 여기 마지막 시대에 발생하는 전쟁인 거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저런 전쟁이 나듯이 이 전쟁은 외형적인 전쟁이지만 우리 교회와 교원소에서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들이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들 자신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자기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입으로 부르짖고 있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똑같은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있어. 근데 속에는 때가 되면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고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마곡 땅에 있는 고구예요. 마곡 땅에 있는 고구. 마곡 땅. 그러니까 마곡 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영적으로 마곡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땅 안에 바로 곡이라고 하는 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곡이라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마곡 땅이 있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어디 땅에 있어? 마곡 땅에 있는 거야. 근데 마곡 땅 안에 곡이라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야. 곡이라는 존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것을 혁명으로 뒤덮여 엎을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지금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 천년이 끝나면, 그러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마지막 천년 왕국 이후에 천년이 참여하니까 천년이 끝난 후에 사단이 옥에서 나온대. 무저경이라는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있대. 그래서 싸움을 붙인대. 어디하고 싸움을 붙여?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싸움을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이 있어. 하나님의 성이 있어. 이렇게 성. 그 성 주변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진이 있어. 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 성을 중심으로 진이 이렇게 12지파의 진이 성을 둘러싸지요.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움직여져.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에요. 다 그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성에는 누가 있어? 성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는 바로 성소가 있었죠. 성소, 여기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죠. 이런 모든 성소의 기물들이 있었죠. 이런 성소 속에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 이 성소의 기물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었어요? 레위인이었잖아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 있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바로 성소를 둘러싸고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랬었지. 이 성에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성을 지키는 자들이죠. 천년왕국에도 성을 중심으로, 성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성을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의 기물을, 성 속에 있는 기물을 만들 때 레위인이 아닌 이 백성, 여기는 누가 있어? 진에는 백성이 있는 거죠. 백성,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이 만약 성에 와서 기물을 만지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물은, 하나님의 기물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밖에 손댈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법이죠. 그러니까 성에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을. 그러면서 여기에는 백성들, 12지파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여기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천년왕국시, 천년이라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통치 기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성과 진의 모습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터가, 하나님의 집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성에 들어가고 싶어? 진에 들어가고 싶어? 성에 들어가야지. 안전한 섬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진에만 들어가도 다행이죠. 이게 진에만 그런 말을 공부를 하랬어. 진에만 들어가도 다행이죠. 그래. 물론 진에만 들어가도 다행인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성에 정의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있는 특별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돼야만 되는 거야. 아셨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바깥에는, 성과 진 바깥에는 누가 살아? 수많은 이렇게 인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이 수많은 인생들이 또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게 곡과 마곡이에요. 곡, 마곡. 쉽게
쉽게 얘기하면 마곡 땅의 곡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서도 곡과 마곡이 살아. 다시 말하면 왜 저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 천년왕국 속에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두셨을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 성과 진에 있는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저를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못해. 공격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에 지금 곡과 마곡이 여기 있지.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과 진을 중심으로 이동하잖아. 이동할 때 주변에 무슨 나라가 있어? 아말렉 족속들이 살아있고, 저 엘리렘 족속도 살아있고, 또 모압 족속도 살아있고, 또 아람 족속도 살아있고, 각 족속들이 쭉 살아있잖아. 주변에 족속들이 다 있죠. 이방 족속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시탄놈들이 공격하려고 그러죠.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 그랬듯이 지금 성과 진 주변에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쭉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 낳고 새끼 낳고 여기서 지금 집을 짓고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살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 천연왕국 속에서도 이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거다. 이제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먹고 살아? 자기 주님, 안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은 안 해. 이 성과 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편안하고 안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걸 챙겨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 됐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 됐을까?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곡과 마곡이 들어갔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살아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아무도 모르는 바깥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곡과 마곡으로 딱 들어와서 저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사단 편에 속해서 마귀 편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저 곡과 마곡으로 들어와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곡과 마곡에 신앙생활을 개떡하게 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전부 다 갖다 미혹의 길로다가 그를 갖다 유혹하고 이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잖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다가 얻으면 너나 다 배나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서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곡과 마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죠. 지금이 좋은데 배불러도 배 뚜둥이면서 사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그래가지고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곡과 마곡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배 뚜둥이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개떡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재림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세계가 딱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믿었잖아. 너희들은 이런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이 선과 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다 집어넣고 주님이 관리하고 주님이 보호하고 주님이 먹이시는 거 너희들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주님이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 속에 정말로 이렇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고 한다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너희들은 믿지 않았잖아.
세상에서 복만 바라봤잖아. 그것만 보라고 그것만 의지하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이 1000년 동안 이걸 보라는 거야.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희 눈이 있으면 한번 이거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라는 게 아니야. 믿었던 사람들에게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세상을 믿지 않았던 지금 교회 속에 그런 사람 많거든. 종말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거든. 종말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바로 너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B라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은 대형교회 나왔던 지금 집사하고 권사님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곡과 마곡이 돼서 여기 들어가 있네. 자기도 어디를 꿈꿨겠어? 여기를 꿈꿨겠을까? 여기 들어가는 걸 꿈꿨겠잖아. 그렇죠. 순정하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 꿈을 꾸고 있어. 어떻든 간에 잘됐든 못됐든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성과 진에 들어가길 꿈꾸고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 들어가게끔 가르치질 않았어. 인도하질 않았어. 그래가지고서 그 여기 머무르게 돼서 결국은 여기에 곡과 마곡이 돼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할 거야. 여기서 이걸 쳐다보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 곡과 마곡에 가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 됐잖아. 이게 바로 주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복수를 해도 아주 정확하게 복수를 하는 거야. 1000년 동안 너희들이 나 믿지 않았잖아.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돌아오라 해도 내가 그 말 안 들었잖아. 그랬을 때 1000년 동안을 이 모습을 성과 진을 들여다보라는 거야. 어떻게 저들이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들이 복을 받는가를 너희들 곡과 마곡에 있는 너희들아 이걸 쳐다봐라. 네. 아마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자기 목사님이 이 안에 있으면 아주 머리를 치고 왜? 왜? 우리 목사가 날 잘못 가르쳐주고 우리 목사 때문에 못 간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 인생들로 복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에 내버려진 존재로다가 살아야 되는 이런 존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 이런 존재니까 오늘날은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저 바깥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들어간 존재들이야. 호수가 바다에 모래 같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영광을 받고 복을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람 성과 진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말할 수 없는 원통함을 말할 수. 그러니까 뭐야 1000년 동안 그게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일어나는 거야. 사단이 들어가니까. 1000년 후에 사단이 무적영에 갇혀있던 사단이 쑥 나와서 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 마음 속에 다 들어가니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성과 진을 싸우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성과 진을 이들에게 맡기겠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싹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전부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죠.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순식간에 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1000년 동안 복도 못 갖고 한번 지지리도 못 받는 이제 이래 천대받는 족속으로 살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처참한 꼴이 되는 거야. 이 인생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미혹된 사람들이 이단의 길이 바로 이렇다는 거야. 지금은 뻗쩍뻗쩍하고 비까비까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잘 나갈 것 같고 계획도 꿈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이 안에. 더군다나 성에 들어갈 것을 꿈꿔야 되는 거야. 성에 꿈꾸면 바로 그 안에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야.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영원토록 영원 모험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이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래. 저기에 들어간 자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겠어? 신앙적인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욕심은 가져야 되잖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왜 성경에서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서 보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 그러면서 내가 떠나라. 근데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 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는 병도 고치고요. 나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렇지 않나? 근데 주님이 뭐래? 나는 널 몰라. 그런 자들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곡과 마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곡과 마곡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곡과 마곡이 바로 이 육신의 곡과 마곡이 바로 이 루벤의 자손이 또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 우영적인 현상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저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험난한 환란의 시간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걸 야곱의 환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저들을 불러서 공격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런 공격이 지금 크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런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바로 이걸 생각해야 돼. 영적인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그걸 왜? 나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돼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곡과 마곡의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행복이나 이들이 갖는 영광이나 축복이 그게 뭔지도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뭔지를 다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 자체를 안 믿은 거야. 그 자체도 안 믿고 현재의 삶이 오히려 더 좋고 현재의 삶이 뭐 현재 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게 축복인 거지. 그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치명적인 이와 같은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기가 막힌 이런 모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굳건하게 붙잡고 손 놓으면 안 돼. 담대하게 내 의를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육신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야레크 되듯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육신의 세력이 다 끝났다는 거야. 육신의 세력이. 그 전까지만 해도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육신의 세력이 살아있었다는 거야. 육신의 계획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욕망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에게는 그게 다 끝이 난 거야.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내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야곱에게 닥친 바로 환독비의 사건이에요. 그걸 야레크라고 그러잖아. 그 순간을 그래서 그 순간을 바로 얻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이방 교회들은 그래서 이긴 자와 승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와 승리한 자 누구?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세력, 육체의 세력과 또 육체의 정신과 육체의 감정과 내 육체 속에는 온갖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어. 기괴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기묘한 것들이. 이런 세력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고 순간순간 그것이 속에서 올라와. 이런 것들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35장) 10절부터 보면 창세기 35장 10절부터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한테 이제 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뀌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옵니다. 야곱으로 했으면 야곱은 12아들밖에 없잖아. 그 12족속밖에 그렇죠. 12족속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국민이라고 하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며 국민과 많은 국민이라고 하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고의라는 말이고 고의, 이방인을 가리키는 고의를 얘기하고 고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이방인 속에서 지금 한국도 중국도 뭐 일본도 각 나라 이방인 나라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번성하고 생육하며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나온 뭐야?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 나온.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 가지 국민이 있어. 두 가지 백성이 있어. 한 백성은 자기의 뿌리인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자기 족속이 있어. 자기 자손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국민들이 있어. 그런데 국민들이 한 국민이 아니야. 많은 국민들이 있어. 이미 하나님은 많은 국민들이 이방인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인 줄 알고 그것은 야곱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실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신약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은 누구야? 야곱의 후손들일 뿐이야. 야곱의 후손.
근데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인 거야. 이스라엘에 우리는 진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잖아. 진짜 이스라엘인 거야. 여기서 나오는 국민과 많은 국민이 바로 우리야.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게서 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나온대. 왕들이. 이 왕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야. 이 왕들이 바로 뭐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왕들이 나온대. 이스라엘 속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야. 야곱 속에서 왕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왕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있을 성전에 같이 들어갈 바로 그 왕들인 거야. 심판의 20장에서 바로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잖아. 그런 자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 누구에서 나와? 이스라엘 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방인의 많은 국민들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바로 이들이 나온다는 거야. 성경은요 엄밀하게 이런 것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 이방인인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니까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라니까. 근데 지금도 바로 세대주의 그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은 저쪽 유대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인 줄 알아. 저쪽 유대인만 유대인 줄 알아. 그렇게 전하고 있어. 이게 큰 문제야. 이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들 속에서 왕들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돼야 저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김종철 감독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만 중요시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관심과 초점이 다 거기 가서 있어. 우리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저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성경 해석을 그리 한단 말이야.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과 중심은 어디에 있어? 이면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이스라엘 여러분 속에 왕이 나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저 속에서 뭔가 큰 것이 나올 것만 이스라엘 속에서 저들은 저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저들은 큰 죄예요, 벌이에요. 신약 성경을 못 보게 자식들에게 돼도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남남이잖아.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도 저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쫓아서 이방인인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목사들이 그걸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좋단 말이야. 도와주고 무엇도.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부터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저들만을 갖다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다 여기서 괜히 그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너 이름은 이제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이스라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번성해. 창세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지금 사람을 만들어 온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 무엇이 생육하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저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이방인 속에서. 그러면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이스라엘 속에서 나고 왕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내가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자신이 당당해져야 안 당당해. 당당해지잖아. 말씀 속에서 내가
나도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나에게 이런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당당함이 있잖아. 그 믿음의 뭔가 승리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런 많은 나라들 속에 세워서 많은 나라 속에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속에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신나서 믿음 속에서 더 굳건하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예. 수많은 목사들처럼 지금 많은 목사들처럼 이스라엘의 목사들에서 그 무슨 성교야? 다니엘 성교회? 그런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는 이스라엘에 목매가지고서 이스라엘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스라엘을 주류로 놓고 모든 이방인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속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의미를 두면서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세상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개뿔 예수님도 인정 안 하는 저들한테 무슨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때 진짜 진실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정말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고 진정한 우리가 승리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길에서 항상 내가 당당하게 유대인이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굳건하게 간직하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신학적인 모습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에서 헤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치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을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을 열어주심으로 저들이 항상 주님의 신부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마음껏 아버지 하나며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